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아주 다급한 순간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 70편은요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 드렸던 아주 짧으면서도 간결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간청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영혼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주님, 지금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즉시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밖에는 내게 없다고. 나를 도와줄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구한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가 즉각적인 은혜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자, 2절에 보면 다윗 주위에 있는 대적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다윗이 상한 것,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지금 다윗 주위의 대적들, 다윗 주위에 있는 대적들입니다. 3절에 보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하 아하, 이 표현은 조롱과 비웃음, 냉소가 담긴 소리를 묘사하는 히브리어예요. 즉 다윗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윗이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다윗의 영혼, 곧 다윗의 존재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을 때로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실패를 보고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고통당할 때에 또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상처 앞에서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속으로 박수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물러가게 하옵소서. 저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으로부터 이런 모습을 배워야만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에 그것을 내 힘으로 막 풀려고 하지 말고, 막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조롱을 할 때 내 입으로 그들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들과 입으로 막 다투지 말고, 오직 주님의 공의로 내 삶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달려오다, 재빠르게 오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는데 천천히 느긋하게 도와달라는 그 같은 간구가 아니라 긴급한 은혜, 달려와서, 재빠르게 달려와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관계가 깨어져서 아플 때에,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청했을 때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긴급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는 언제까지라는 이런 그 리밋이 없잖아요. 그런데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긴급한 기도가 때로는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외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인생에 살다 보면 이렇게 절박한 순간, 간절한 순간, 언제까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그 시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이처럼 다윗처럼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는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을 헤쳐나갈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상황,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고 이 어려움 순간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다윗은 겸손하게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두 가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두 가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요. 하나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엘로힘이에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것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이 이 God이라는 뜻인데 그것의 복수형이에요. 이 복수형을 써서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단수 취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어봤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호칭으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두 가지를 또 구합니다. 건지소서, 도우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이 물에 빠져서 누군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허부적거리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 자기가 처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때요? 1분 1초가 중요하잖아요. 꼬깍꼬깍꼬깍 몇 번 하면 죽어요. 그 전에 누군가가 와서 건져줘야 돼요.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지금 이처럼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간절한 그와 같은 이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그 순간에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또 돌보시고 적극적으로 붙드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자, 1절에서 도움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절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이와 같은 이 다윗의 기도가 5절에서도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를 건지소서, 5절에 보면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처음과 마지막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은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면, 간구하는 거라면 5절은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1절에서는 간구했다면 5절에서는 그 믿음의 확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했다면 5절에서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시편 121편 1, 2절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도움은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위험에서 빼낸다, 건져낸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구속자의 개념이에요. 이 단어는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한 번 건져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다윗처럼 아주 긴급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가 1절처럼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시작했다면 5절에서처럼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하고 주님 내게 임하소서라는 말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임하소서라는 기도, 즉 엘로힘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능력으로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되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임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넘어가서 내게 임하소서. 주님과의 이 가까운 친교, 사귐, 이것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1절에서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기도가 5절에서처럼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도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이 기도가 있고 5절에도 보면 지체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1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절에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긴급한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늦추지 마옵소서, 머뭇거리지 마소서랍니다. 이것은 절박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와 같은 믿음의 표현,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보다 더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고난의 순간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